도성에 창고를 수리하다가 악기 하나를 발견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악기가 보통 악기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악기였답니다. 근데 창고에 방치되다가 보니까 수없는 날들 속에 먼지가 앉고 습기로 인해서 틀어지고 줄도 늘어지고 본래의 그 아름다운 그 음을 잃어버린 고장난 그런 악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 아주 내놓으라 하는 수리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손을 보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손을 대는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작 하는 것이 그냥 먼지나 덜어내고 또 닦아내고 색칠이나 하는 정도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악기의 본래의 음을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이 악기를 거침없이 만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외형에 그럴듯하게 칠해놓은 칠을 다 벗겨버리고 쓸데없는 장식 다 떼버리고 그리고 일일이 분해하기 시작하더니 하나하나 수리하고 또 씻어가지고 조립을 하고 신이 연주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야말로 황홀한 환상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인은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악기를 만든 장본인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악기를 만드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악기의 본질을 알고 문제를 알고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훌륭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악기와 같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죄라는 먼지가 내려앉기도 하고 세상 이런저런 문제와 환경이라고 하는 습기 때문에 악기의 줄이 늘어나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본질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기도 하고 내 삶의 곤고함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리나 도덕과 교양 등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마치 악기의 외부에 먼지나 덜어내고 색을 칠하고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도록 위탁하여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본질적인 소리를 내는,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좋은 차를 사셨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시운전을 해봤는데 참 좋더구만요. 새로운 차를 살 때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매뉴얼이라 그러는데요, 안내서지요. 거기에 보면 이 차는 어떻게 시동을 걸고 그리고 몇 킬로를 뛰면 뭐 기름을 갈아줘야 되고 또 타이어는 몇 킬로 탔을 때 갈아야 되며 뭐 고장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그 차에 대한 소상하고 자세한 설명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 차를 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 매뉴얼에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고도 나고 고장도 나고 심지어는 크게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안내 책자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매뉴얼을 누가 만들까요? 그 차를 설계한 사람이든지 그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고장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탈날 일이 없어요. 고장날 일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소리를 내면서 감사와 찬송과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술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 인생이 불안전할 수밖에, 고장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요. 병드는 고통의 아픔을 인생 속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내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악기를 고장나게 했던 먼지와 습기와 곰팡이 같은 너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죄와 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먼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악,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심령으로 받으라는 거야. 아멘. 너의 심령으로 받으라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의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고 병드는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저는 영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듣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목적이 듣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 진실한 더 그 큰 목적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쓰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형으로 쓸 때보다 명사형으로 보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동사보다 너는 싸우는 군사가 되라,
이렇게 하면 더 강한 강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강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생활 속에 행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비유적인 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가 않으면 너의 인생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로는 너희가 하는 일에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장 17절에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뭘 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죽은 믿음 가지고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됐대요. 장군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자기 나라가 참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 연락을 해왔대요. 근데 그 한국에 머무는 일정 가운데 저 부산 유엔군 그 참전용사 묘지를 한번 내가 돌아보고 오겠다, 이렇게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 8군에서요 비상이 걸렸대요. 말이 참전용사 묘지이지 전쟁 중인데 말이에요. 무슨 묘지다운 묘지겠어요. 죽은 시체들 뭐 날마다 밀려오는데 대양 묻고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런 것이지 무슨 묘지겠어요. 계절적으로도 늦겨울이었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데 미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 대통령 지금 묘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가겠다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미 8군에 들어갔대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통령이 왔다 가는 한 2, 3일 정도만 파랗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괜찮다. 대통령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까만색이 되든 빨간색이 되든 관계없다. 왔다 가는 동안만 파란색으로 만들어 달라. 그럼 돈을 얼마 주겠느냐?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미군들이 그건 너무 싸다, 3배를 주겠다 그랬대네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동네 인근의 그 동네에 보리밭을 다 샀대요. 겨울에도 보리는 파랗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벌판에 전부 다 보리를 심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푸르르고 아주 아름답습니까? 최고라고 그랬대요. 근데 며칠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색이 됐을까요? 에? 무슨 노란색이요? 누런색이 됐지.
다 죽어버린 거죠. 언뜻 멀리서 보면 푸르른데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뿌리가 잘린 죽은 볼이었던 거예요. 시간 문제지요. 죽는 것은 누렇게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혹시 나와 여러분이 멀리서 볼 때는, 언뜻 볼 때는 예수 믿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가만히 내면을 돌아보고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죽은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단순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머리로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뜨거움으로 가슴이 뜨겁다고 한들 내 생활 속에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라요. 금요일 기도회에도 제가 간증처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여름에 큰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 캄보디아의 13명의 이 스태프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간 동안 초청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행할 때 여기저기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여져 오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로 하여금 지금 내일 모레 끝나는데 벌써 2주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의 능력에 벗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집사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와요. 7, 8명이 보내왔어요. 불교를 다닌다고는 불자라고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손목시계를 13개를 보내왔어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순천향대학병원의 병원장 사모님이 또 그분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다. 후배가 하는 그 쇼핑몰에 이름 있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15개를 또 보내왔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감사했는데 2부 예배에 라오스에서 지금 8년 동안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임태혁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청년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 사람은 남자 친구인데, 남자인데 그 지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군수? 그 정도 되신데요. 그리고 또 여자분 한 분은 그 시청의 과장이래요. 그래서 이 군수 아들 이분은 공부를 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그 여자 직원 그분은 1년간 언어 연수차 왔다 그러네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이성건 집사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근 집사님이 라코팜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잖아요. 라코팜이 뭐냐면 라오스와 코리아의 연합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평을 지금 임대해가지고 라오스 정부에서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의 군수고요. 아들이 군수 아들이래. 그리고 그 시청의 과장이시라는 거예요. 나 무슨 덕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덕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성근 집사님 부부가 이번 2주간 동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물질로 또 여기 이런저런 것으로 많이 섬기고 봉사했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 보고 예배 마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거저가 없어. 믿습니까?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으로만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상으로 가득한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안겨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어두움의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헌신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보 설교 제목이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음을 이렇게 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을 점점점인데 잘못 인쇄가 됐는데 합력해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의 복을 주신다? 두 가지의 복을 주신다. 25절에 보면 첫 번째 따라해요. 자유하게 하는 축복. 아멘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축복. 두 번째는 온전한 말씀. 아멘. 예,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의 법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깨끗하게 해결받고 자유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 자유 안에 사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는 일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빈 그물이 찢어질 듯 가득한 그물이 되고 옆에 있는 이웃의 친구들에게도 그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풍성하게 됐던 이 역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며 순종하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고침받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육의 병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입어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치 없는 물이 변하여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이 자꾸만 더 생기는지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